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요 예수님의 비유예요. 비유. 그 비유가 뭐죠? 그 비유는 어떤 말을 할 때 좀 그 말을 쉽게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그 비유입니다. 비유. 그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그 세리와 그 죄인들과 함께 교제를 한 적이 많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세리와 죄인들을 거부하지 않고 다 같이 이렇게 먹고 놀고 자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 예수님 이상하다,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해요. 어쩌면 비난할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김병민 목사님이나 김용찬 전사님이 그 죄인들과 뭐 창녀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어떻겠어요? 안 돼요. 사실 한두 번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한두 번 정도는, 한두 번도 안 돼요. 네네. 바로 보세요. 이게 당연히 싫어한단 말이에요.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그래도 예를 들어 뭐 매일 뭐 호프집에 간다거나 목욕탕을 간다거나 그러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동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수근수근 거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절대 고운 시선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하세요. 세 가지 비유. 첫 번째는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찾는 자의 그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으면 얼마나 기쁘겠냐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남기세요. 여러분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린 경험 있으세요? 저는 한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한 5년 전쯤인데 해수욕장에 갔다가 그 캠핑을 하러 갔었어요. 텐트 치고 캠핑을 하러 갔다가 다 마치고 정리를 하는데 차 키가 없어진 거예요. 차 키가. 와, 짐을 다 싸놓고 주머니에 봤는데 차 키가 없어요. 모든 짐을 찾아서 차 키를 찾는데 없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일단 해수욕장으로 갔어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키를 찾는데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어요. 네이버를 찾아봤죠. 차 키가 없어졌을 때 어떻게 하냐? 차 키를 보험회사가 와서 렌트를 견인차를 끌고 가서 그리고 서비스 센터에 가서 키를 만들어야 된대요. 근데 키를 만드는 비용만 10만 원. 견인차 비용은 따로. 와, 큰일 났다. 돈도 없는데 어떡하지? 그랬다가 좀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어떻게 됐는지. 그 앞이 하얘지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경험 있으세요? 진짜 마음이 힘들어요. 시간을 돌리고 싶어요. 내가 왜 왔지? 내가 해수욕장에 왜 왔지?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됩니다. 1시간 정도 찾다가 제가 점심을 먹고 나서 아이들하고 저는 커피를 먹고 아이들을 아이스크림을 사주려고 편의점을 갔었거든요. 편의점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편의점에 갔어요. 키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되게 감사하네요, 이분들. 반응이 진짜 짱입니다. 어쨌든 겨우겨우 이렇게 왔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가다가 편의점을 차를 타고 가다가 편의점에 딱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야, 먹고 싶은 건 다 골라. 너 10만 원 벌었으니까, 그죠? 10만 원 벌었으니까 다 골라라고 해서 과자를 사준 기억이 있습니다. 찾으면 기뻐요. 나의 잃어버렸던 물건을 찾으면 너무너무 기뻐요. 소중해요. 그런데 만약에 잃어버린 게 아들이면 어떨까요? 아들이면 제가 3년 전에 변산반도 해수욕장, 가깝죠 여기서. 변산 해수욕장에 갔다가 저희 둘째 아들이 잃어버렸어요. 그때 5살 때였는데 그때도 캠핑을 했죠. 이렇게 캠핑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화장실을 갔다가 오른쪽에 저희 캠핑장이 있었어요. 왼쪽으로 간 거예요. 와, 없어. 찾는데 이름이 강우거든요. 둘째 아들 이름을 강우야 이렇게 불렀겠어요 제가? 강우야!
30분을 찾아요. 30분을. 도저히 이거 어떻게 했냐면 저희 둘째 아들이 우리 김교회 목사님 아들 온유처럼 귀엽게 생겼어요. 누가 잡아갔다 큰일 났다 싶어서 차 빠지는데 기다리면서 일일이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그 주위에서 이 아이가, 이 둘째 아이가 그 길을 잃어버려서 울고 있으니까 그 주민 사람이 딱 잡아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겨우겨우 이렇게 찾았습니다. 제가 변산반도를 다시는 안 갑니다. 그래서 울고 있을 아이도 생각을 하니까 아찔하고, 울고 있었을 30분 동안 울고 있었을 아들을 생각하면 아찔하고, 못 찾았으면 어땠을까? 아찔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못 찾았으면 저한테 행복은 사라졌을 거예요. 변산반도에서 아직까지 잃어버린 아들을 찾습니다라고 하면서 붙이면서 전단지를 돌려가면서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키를 잃어버리면 돈 주면 맞추면 돼요. 돈 잃어버려도 이따가도 없는 거예요. 사람을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사람은 달라요. 사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달라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차원이 다른 문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점점 더 극단적으로 비유를 말씀하세요. 점점 더 극단적으로. 그리고 마지막 비유를 통해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사람에 대한 소중함. 양보다, 돈보다, 차 키보다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오늘 분량도 굉장히 길어요. 그 양 잃은 게 1절부터 7절까지고 돈 잃은 게 8절부터 10절까지거든요. 근데 사람 잃은 게 1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차원이 다르죠.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무엇을 잃어버렸고 어떻게 됐고 어떤 상황인지 천천히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자, 오늘 말씀에는 세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죠. 아버지도 아버지, 어떤 사람. 그리고 두 아들이 나옵니다. 그 큰 아들, 작은 아들. 순서상으로는 작은 아들, 큰 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 작은 아들, 큰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굳이 따지면 그 세리와 죄인,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했던 사람들이 작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저 예수 뭐야? 왜 저래?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큰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인물은 작은 아들입니다. 작은 아들의 이야기가 12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데요. 아마 배경은 시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 시골 생활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덥고 그늘막도 없고 뭐 재미있게 놀거리도 없고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농사 짓는 것도 싫고 똥냄새도 싫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개발되어 있고 좀 잘생긴 사람들도 많을 것 같고 예쁜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 그런 도시를 향해 가고 싶어 해요. 도시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적히던 1세기에도요 그 도시가 있었어요. 이 관광 도시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상업 도시도, 장사하는 그런 도시도 있었고, 뭐 무역 도시도 있었고, 뭐 각종 학교가 모여 있는 그런 교육 도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도시를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도시를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12절에 나오는데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그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분깃. 그 분깃은 다른 말로 유산이에요. 유산. 여러분, 유산은요 아버지가 죽어야지 주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죽어야지 물려주는 게 유산이에요. 그 유산을 달라라 하는 말은 내 인생에서 아버지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내 인생에 아버지가 필요 없으니 내가 받을 유산을 주세요라고 아버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아버지가 허락을 해요. 그래서 그 유산을 둘째 아들이 받을 분깃을 떼서 줍니다. 그런 말씀을 보면 그 12절이죠.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살림을 나누어 줬다는 말은 그 돈으로 준 게 아니라 땅의 일부, 집의 일부, 동물의 일부 이렇게 그 살림을 다 준 거예요. 둘째 아들 몫으로. 둘째 아들이 이거를 받고 나서 다 돈으로 현금화합니다. 그 현금화로 다 하는데 여러분 금매죠, 금매. 그러니까 조금 불리해도 최대한 빨리 돈으로 바꾼 거죠. 돈으로 바꾼 다음에 시골에서 떠나 먼 나라, 그러니까 도시로 향해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 아들은요, 단순히 다른 나라에 놀러 간 것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놀러 간 것이 아니죠. 아버지와 가족을 떠난 거예요. 고향을 떠난 거예요.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 가족과 왕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내가 살았던 모든 것들을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과거를. 집을 떠납니다. 마을을 떠납니다. 학교를 떠납니다. 그 가정에 있었던 고유한 문화들을 떠나요. 그 가정에 있었던 종교, 생활태도, 식습관에서 떠납니다. 떠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만족하지 못해서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만족하지 못했어요. 충분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로. 그래서 떠나게 된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요, 둘째 아들은 자기 개발에 몰두하는 현재인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기 개발에 몰두하는 현대인의 모습들. 어떤 말이냐? 우리는요, 자기 개발에 목숨을 걸어요. 자기 개발에. 새로운 것들을 하려고 해요. 나에게 주어진 많은 과거의 좋은 유산들이 있는데 새로운 것들을 자꾸 하려고 해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더 좋은 미래를 위해 자기 개발을 해요. 자기 개발 너무 좋습니다. 꼭 필요해요. 하지만 지나치게 자기 개발에 중독되어 있어요. 오늘날 만족이 없어요. 자기 개발에 몰두하면 만족이 없어요. 자기 개발에 몰두하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요. 내가 내 인생을 바꿔야 돼요. 이런 정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자기 개발을 통해서 더 나은 내일이 돼야 되고 더 나은 내년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좌절해요. 신앙생활도 자기 개발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개발로. 나 이 정도 했어. 이렇게 작은 아들은 과거의 삶을 버리고 자신이 주인공이 돼서, 자신이 인생이 주인공이 돼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해 나가요. 아버지가 필요 없고 과거의 삶이 필요 없고 내 인생을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간 거죠. 결국에 작은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을 보면 다른 나라에 간 둘째 아들은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했다. 허랑방탕하다, 이거는 무질서하다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무질서하다. 질서가 없어요. 권위자가 없으면 질서가 없어요. 하늘 아버지가 없으면 질서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면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없다는 건요, 평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안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재산을 낭비합니다. 그 낭비했다는 말은 바람에 날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바람에 날리다. 우리가 모래 같은 거를 불면 어떻게 돼요? 바람에 날리잖아요. 그렇게 재산이 바람에 날려버렸어요.
후 하면서 바람에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14절,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없앤 후 빈털터리가 됐는데, 바람에 날린 모래처럼 다 재산이 날아갔는데 흉년이 찾아와요. 환경까지 안 좋아져요. 환경이 안 좋으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코로나 때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었잖아요. 수련회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게 환경이 안 좋으면 있던 사람들도 힘들어져요. 그런데 가지고 모든 소유를 다 소비한 이 둘째 아들은 흉년이 더 크게, 더 심각하게 그렇게 느껴진 거죠.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 첩첩산중이라고 하죠. 첩첩산중 같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고3 때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저 때는 저도 젊습니다. 젊어 보이죠, 그죠? 젊어 보이잖아요. 젊은데 저 때는 수능으로 대학교를 갔어요. 수시로 가는 경우가 없었고 수능으로 대학을 가서 모의고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봤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 치는 날이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마지막 모의고사를 치면 내가 평균 한 50점 오를 거야. 그런 생각으로 모의고사를 진짜 열심히 봤거든요. 평소에는 빨리 치고 잤는데 그날은 진짜 열심히 풀었어요. 근데 평균보다 더 떨어진 거예요. 찍고 잔 거보다 더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집에 와봤더니 어머님이 아프셔서 입원을 하신대요. 처음으로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저 고3 때 저를 놔두고 다 병원에 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와, 모의고사도 성적이 떨어져서 너무 좌절스럽죠. 그래도 어머니까지 아프시니까 첩첩산중, 너무 힘든 거예요.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두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두 친구 다 마지막 모의고사니까 다 치고 나서 가족들하고 밥을 먹으러 갔더라고요. 전화를 해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외로워서 집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1시간 동안 그렇게 울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없나요? 있었죠, 그죠? 가끔씩 있죠.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저는 그때 춥잖아요. 수능 치기 전에 되게 추운 겨울이 그때가 생각이 나요. 작은 아들에게는 이렇게 이 날이 참 어둡고 힘든 날이었어요.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흉년까지 찾아와서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작은 아들에게는 자신을 지켜주는 존재가 없었어요.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지켜주는 네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15절 16절입니다.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작은 아들에게 재산이 꽤 있었잖아요. 그죠? 재산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도시에서 친구를 좀 사귀었을 거 아닙니까? 그나마 그래도 좀 잘 사는 소위 같이 술자리 같이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 집에서 일 좀 할게, 먹고 자고 해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흉년이 들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일로 와서 돼지를 좀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 들어보셨죠? 이게 돼지를 먹지도 못해요. 돼지 맛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돼지를 먹지도 못해요. 부정한 동물은 특히나 만쳐도 유대인들은 부정한 걸 만지면 이 부정한 게 나에게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부정한 사람들이나 부정한 동물들을 만지면 그 부정함이 나에게 오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돼지, 부정한 동물 돼지를 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 일은. 그런데도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녹록치가 못해요. 배를 채우기 위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 쥐염 열매가 뭐냐면
우리 콩 같은 조그만 열매인데 이거를 콩을 물에 막 끓입니다. 끓여서 콩을 으깨서 그 죽처럼 만들어요. 죽처럼. 그게 바로 쥐염 열매예요. 돼지 사료인 거죠. 이거를 먹으려고 해도 쉽게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17절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고향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요. 고향에서 도련님 소리를 들었거든. 도련님 오셨습니까?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자기 밑에 많은 종들도 있었어요. 짐 하나 까딱 안 해도 됐어요. 이 고향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향에 종들이 있었거든요. 종들, 자기를 수발드는, 그리고 청소를 하고 앞마당을 청소하는 그런 종들이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 그 종들보다 내 인생이 못한 거예요. 그래서 18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같이 또 읽어볼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드디어 죄를 깨달아요. 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압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아니 굳이 따지면 마음속에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죠? 죽였어요. 아버지를 인생에서 버린 거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다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었던 고향, 자신에게 주었던 인생들, 자신에게 주었던 시골 생활, 그 불평하고 불만 많았고 답답했던 그 모든 과거, 내가 지우고 싶었던 과거를, 내가 내 스스로 인생을 바꾸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들이 잘못된 것임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가장 좋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셨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몰라봤습니다. 과거를 몰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봤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해요. 작은 아들은 이렇게 죄를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뭡니까? 죄는요, 어떤 나쁜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라고 할 때 내가 음란한 생각했던 것, 내가 시기했던 것, 질투했던 걸 생각해요. 내가 어렸을 때 남의 물건에 손댄 것, 내가 남들을 때린 것, 그런 걸 죄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한 거예요. 아들은 죄를 지었어요. 아들이 지은 죄는 허랑방탕하게 재상을 낭비한 것이 아니에요. 아들의 죄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거는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을 때 과거를 부정해요. 과거를 불평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지 못해요. 자족하지 못해요. 그리고 내 삶을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려고 해요. 설계하고 만들려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죄의 결과예요. 이 죄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허랑방탕하게 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의 삶에 감사하지 못해요. 이 죄 때문에. 모든 죄의 근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지금 모습들을 불평하고 부정하게 여기고
자신의 삶에 감사가 사라지고 자신의 삶이 허랑방탕하게 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에 이런 부정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아들은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가서 품꾼 하나로 여겨달라라고 부탁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 때는 일꾼이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 한 종류는 종이에요, 종. 이 종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정규직이에요, 정규직. 그 4대 보험 되고 집도 주고 뭐 타고 탈 수 있는 차도 주고 이렇게 생계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 품꾼은 그 계약직입니다, 계약직. 아르바이트생이죠. 일한 만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품꾼, 일한 만큼 품을 받는 거죠. 품꾼. 이 둘째 아들은요, 종이 아닌 품꾼으로 여겨달라고 해요. 품꾼으로. 내가 일한 만큼 돈을 줘도 되니 내가 일한 만큼만 돈을 받을 수 있는 품꾼으로 여겨달라고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그는 철저하게 낮아져서 아버지를 찾아요. 그래서 20절 상반절, 20절 상반절이 중요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는 철저하게 낮아져서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죄책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책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찾는 거,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에 2명이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한 명은 예수님을 은30에 판 가룟 유다고요. 한 명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3번 부인한 베드로예요. 여러분, 누가 더 잘못했어요? 누가 더 잘못했어요? 둘 다 나쁜 놈 아닙니까? 도찐 개찐이에요. 둘 다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이 두 사람 다 후회했어요. 가룟 유다도 후회를 해서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은30 다시 줄 테니까 예수님 넘겨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바로 닭 울음 소리 듣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두 사람 다 마음에 찔림을 경험했어요.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잘못했어, 이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요. 한 사람은 그래도 그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커요. 우리 모두 죄책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모두가 다 죄책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찾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를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아버지를 찾습니까? 죄를 짓고 나서 아버지를 찾아야 돼요.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러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어땠을까요? 진짜 몇 달 전만 해도 돈 두둑하게 챙겨서 이렇게 수표 들고 카드 들고 룰루랄라 재미있게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그 길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연도도 못하고 이발도 못해서 덥수룩하고 옷에는 돼지 똥 냄새 나고 완전 자신의 인생이 쓰레기 같아요. 그런 몸을 이끌고 이렇게 터벅터벅 집으로 옵니다. 20절 하반절 말씀이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봐요. 아버지가 몰골이 바뀌었어요. 머리도 길어졌고 수염도 많고 옷도 바뀌었어요.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달려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달려갔다라는 동사는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다라는 동사예요. 뛰어가다는 거예요. 뛰어가다는 거. 우리 손흥민 선수 봤죠? 축구할 때 치고 달리기, 치달이라고 하죠. 치달하면 진짜 빠릅니다. 막 수비수가 막 낙엽 떨어지듯이 우두두 떨어져요. 이렇게 아버지가 달려가는 거예요. 노인네인데 막 달려가요. 그리고 달리는 그 순간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요. 보시면 측은히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측은히 여겼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뭡니까? 국률하게 여기는 마음이 국률하게. 국률하다라는 마음은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이거든요.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 너무 속상해서 저 멀리서 보는데 몰골이 말이 아니니까 너무 속상해서 가슴이 찢어져요. 아버지가.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보자마자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렇게 안아줘요. 목을 안고 입을 이렇게 맞춰줘요. 나를 당신의 품굿으로 여겨서 일한 만큼만 먹게 해주세요. 이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말을 하지도 못합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뭐 턱시도나 뭐 드레스 같은 거죠. 이 예복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그러니까 손에 반지를 끼운다는 것은 약속의 증표예요. 약속.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발에 신을 신으라고 합니다. 신. 그 신은요, 이 당시 때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 종은 신을 벗고 다니고 주인은 신을 신고 다녔어요. 너는 종이 아니라 품굿이 아니라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옷과 반지와 신은 이렇게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회복. 작은 아들은 스스로 아들됨을 포기했어요. 아버지를 포기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떠난 아들도 여전히 아들이었어요. 여전히. 집을 떠난 아들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요. 집에 찾아올 아들을 위해 턱시도를 만들어 놓고 반지를 맞춰 놓고 그리고 신발을 준비해 놨어요.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어요. 오기만 하면 은혜를 주겠다고, 오기만 하면 축복해 주겠다고 복을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오기만 하면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이 당시 때 유대인들 사회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받고 집과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너무 큰 죄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보면 그런 아들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인데요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아들이 죄를 지면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그 동네 장로님들에게 확인을 맡아요. 이 아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 그럼 공개석상에서 마을 가장 중심가에서 딱 놔두고 돌을 던져 죽여야 돼요. 돌을 던져. 이게 율법이었어요. 율법대로라고 하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23절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살찐 송아지를 가져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이 당시 때 살찐 송아지는 한 20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해요. 뭐 인구 밀도가 지금처럼 이렇게 빡빡하게 막 높지가 않잖아요. 200명 정도면 이 동네 마을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었던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마을 잔치를 벌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돌아왔어요. 폐역한 아들이에요. 나쁜 아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대로라면 돌을 던져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선수 치는 거예요. 이 아들 괜찮다고, 내 아들이라고, 죽다 살아온 돌아온 내 아들이라고 이 아들을 감싸줍니다. 감싸줘요. 아버지의 잔치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그를 아들로 받아줄 테니까 너희도 이 아들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아들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다시, 내가 받아줬으니 이 아들이 어떠한 아들인지, 얘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든 받아주라는 거예요. 아들로, 내 아들로.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 우리는 조건적 사랑에 익숙합니다. 심지어 육신의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조건적 사랑이 있어요. 잘하면 칭찬해요. 못하면 혼내요. 조건적 사랑이에요. 개성을 가장 인정해줘야 하는 학교도 어떻습니까? 조건적으로 서열을 매겨요. 상대 평가를 해요.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했는지 줄 세우기를 해요. 오늘날 어떤 공동체에도 무조건적인 사랑은 없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무조건적인 사랑은 없어요. 반드시 조건이 필요해요.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었든,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을 했고, 여러분이 어떠한 과거가 있든 아버지께 돌아가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안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아오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그는 자신의 삶에 아버지를 지워버리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지우는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려고 가요. 하지만 구걸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기다렸던 아버지께서는 그를 무조건적으로 품어주세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여러분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큰아들하고 아버지가 남았거든요. 좀 3명 나오잖아요, 본문에. 둘째 아들이고 아버지가 남았고 큰아들이 남았어요. 잠깐 찬양하고 찬양하고 이 나머지 2명 또 찾아볼게요. 함께 살펴볼게요. 네, 내 모습 이대로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한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안에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아멘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내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 주님께서 주신 은혜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아멘.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 없습니까? 둘째 아들처럼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하늘 아버지가 계심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기준대로 살아가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내 개발대로 하려고 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그 죄를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이름 부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나의 죄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아버지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에 몰입되어 있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다른 헛된 것에 마음을 뒀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마음의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돌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앞에 돌립니다.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품이 가장 따뜻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목을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입맞춰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돌아갈 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집에 놔둔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중독되어 있는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내 인생에 집중하고 세상의 헛된 것에 집중하고 불면 사라질 것들에게 내 마음을 두진 않습니까? 매일매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찬양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나오지만 내 마음에 딴 데 있으면 작은 아들이에요. 도시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몰라요. 여러분은 알고 하나님은 알아요. 아멘.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하나님 떠나서 있으면 아파하세요. 눈물 흘리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만나고 싶어요. 아버지 만나고 싶어요. 아멘. 하나님이 옛날에 만났던 하나님, 내 엄마 아빠가 만났던 하나님 말고 내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아멘. 내 아버지 만나고 싶어요.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아버지가, 부모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길 원합니다. 부모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 나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여,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여,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나에게 좋은 신호를 입혀주시고 나에게 예복을 입혀주시고 나에게 손에 강아지를 채워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옵소서.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더 이상 누구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아빠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엄마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품으로 갑니다. 주여,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주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이 주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고 주님, 아버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여. 주님 앞에 돌아갈 때 나를 다시 아들로 삼아주시고, 아니 그 전부터 아들이었던 우리를, 그 전부터 하나님의 딸이었던 우리를 다시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이었기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아버지 옆에 돌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다시금 자녀 삼아 주시고 아멘. 더 이상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친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런 사랑하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을 만나 주시고, 아니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아멘. 둘째 아들을 안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아멘. 우리의 영혼을 감싸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게 큰아들 남았습니다. 아버지도 남았어요. 3명 다 해야지 오늘 마칩니다. 네, 이제 큰아들 살펴보죠. 큰아들은 꽤나 성실한 친구예요. 성실한 친구. 그 12절을 보면요, 아버지가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각 나누어 줬다. 각각 나누어 줬다는 것은 둘째 아들만 준 겁니까? 첫째 아들한테도 준 겁니까? 첫째 아들도 준 거예요. 이 당시 때 장자는 두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둘이잖아요. 그럼 재산을 3등분합니다. 그리고 큰 아들한테 2개를 주고 작은 아들한테 하나를 주는 거예요. 자, 아들이 3명이에요. 그렇다면 4등분을 해요. 그리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한테는 4분의 1을 줍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한테는 2배인 2분의 1을 줘요. 4분의 1을 줘요. 2배로 항상 주는 거예요. 자, 큰 아들이 많이 받았어요? 작은 아들이 많이 받았어요? 큰 아들이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큰 아들은 항상 아버지 곁에 있었어요. 돈이 많으면 자기도 좀 투자도 좀 하고 도시를 가서 뭐 집값 오른다고 하니까 좀 서울에 집도 사고 그러고 싶잖아요. 별로 안 그러고 싶나요? 어쨌든 그러고 싶죠, 그죠? 그러니까 투자도 하고 재산도 불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 옆에 묵묵히 있어요. 저 오늘도 저 멀리서 열심히 일을 하고 왔어요. 재산이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해요. 이만큼 성실한 친구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저 멀리서 동네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시끌벅적한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물어봅니다. 그 일을 많이 하고 오면 지치잖아요, 그죠?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하고 나면 지쳐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확인할 힘도 없어요. 그래서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종이 대답을 해요. 27절이요.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네, 그 종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이렇게 해요. 당신의 동생이. 어쩌면 큰아들에게 동생이 돌아온 사실은 기쁜 소식이어야 돼요, 그죠?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어야 돼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불쾌해요. 얼굴이 싹 변합니다. 그래서 28절이죠. 28절 같이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노에서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동네를. 화가 나요. 밖에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주머니에 손 꽂고 침을 쫙쫙 뱉으면서 있습니다. 짜증나서 막 욕을 하면서. 큰아들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잔치집을 내려놓고 큰아들을 만나러 와요. 화가 난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버럭 화를 냅니다. 우리 29절 30절이죠. 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난 항상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아버지의 말을 항상 잘 들었는데, 그러면서 나에게 콩고물 하나 안 줘놓고 왜 저 동생이 왔다고 저렇게 잔치를 벌리세요? 아버지? 그리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30절 말씀이 되게 재밌어요.
동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작은 아들의 치부를 큰 아들이 드러냅니다. 저 아들은 창녀들과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그런 배은망덕한 놈이에요. 죄를, 치부를 드러내요. 심지어 큰 아들에게 동생은 동생이 아니에요. 30절에 다시 보시면 이 아들이라면 이 아들, 너희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동생이 아니라 너희 아들이라는 거예요. 비난의 화살을 쏘아내면서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 그 둘째 아들을 평가하고 있어요. 수면 아래에 묻혀져 있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묻어뒀던 그 죄를 일부러 꺼집어내서 이런 죄를 지었어요. 아들, 둘째 아들 이런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속으로 생각하든 입 밖으로 내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불평을 늘어놓는 게 큰아들의 모습이에요. 사소한 거절이나 불친절, 무관심에도 버럭 화를 내요. 불쾌하다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잘못이에요.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스스로 재판장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를 합리화해요. 나 정도면 됐잖아. 나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야? 내가 이 정도로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가 신이 돼서 나의 인생을 불평하고 불만해요. 큰아들 같은 프레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혹은 반대로 이 정도면 안 될 거야.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큰아들 프레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열심. 자기 열심은요, 보상이 따라와야 돼요. 자기 열심은 보상이 따라와야 돼요. 자기 열심을 했을 때 합당한 보상이 없잖아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사랑해 주기를 원해요.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친구 따라 교회를 갔다가 계속 신앙생활을 흐리멍텅하게 하다가 군대 전역하고 나서 정신 차리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청소년기 때는 참 많은 일탈을 했어요. 제가 우리 김경인 목사님이 얼마나 중학교 때 일탈했는지 제가 알거든요. 몇 번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런저런 일탈을 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만큼 그보다는 일탈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일탈을 나름대로 일탈을 하면서 우리 대구 오신 그 청년 지체들 알겠지만 반여월이라고 아세요? 반여월 출신이거든요. 안심중학교 나오고 정동고등학교 나왔어요. 안심중학교, 제가 다녔던 중학교 이름은 안심돌공장이라고 불러요. 들어보신 분 있네요. 돌 찍어낸다고 돌공장이에요. 정동고등학교는 3차 인문계였어요 원래. 그러니까 1차 인문계 떨어지면 2차 인문계 가잖아요. 2차 인문계 떨어지면 3차 인문계 가요. 고등학교를 그런 데에 나왔어요. 실업계보다 모의고사 모의고사 못 치는 학교가 정동고등학교. 지금은 안 그렇죠? 네, 할렐루야, 다행입니다. 어제 그랬어요. 완전 꼴통에 그랬어요.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냥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데, 나는 잘한 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그냥 만나주셨어요. 둘째 아들 같았어요. 둘째 아들.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저를 하나님께서 그냥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아들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됐어요. 목회자가 되고 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역했어요. 진짜요.
찬양은 좀 못하지만 열심히 불러요.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한 교회에서 10년 섬겼어요. 인정받았어요, 나름. 그죠? 청소년부 전도사로 왔다가 거기서 목사 안수 받고 교구 갔다가 선임 갔다가 분리 개척한 거예요. 50명이 따라왔어요. 개척해서. 잘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저의 상태를 보면 큰아들 같아요. 하나님 더 잘하고 있잖아요. 저 인정해 주세요. 왜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나 잘하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이 더 칭찬받아요? 나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최고가 되고 싶어요. 1등 하고 싶어요. 저 사람보다는 이런 부분 내가 더 잘하잖아요. 저 사람보다는 제가 좀 괜찮지 않나요? 이 정도 열심히 하면 됐잖아요. 이런 모습이 저에게 있었어요. 큰아들의 모습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큰아들 같은 사람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 정도면 됐잖아요. 저 정도면 나쁜 짓 하지도 않고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왜 교회 다녀요? 교회 와서 왜 저 모양이에요? 예배 저렇게 드릴 거면 교회 다 오지 말지.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하면 크게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왜 또 했던 말 또 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옛날부터 들었던 말씀이야. 질리고 큰아들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 또한 어쩌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모습이에요. 둘째 아들 다 팔아서 도시 간 둘째 아들만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큰아들도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되면서 살아가는 큰아들 같은 신앙인들이 있어요. 큰아들처럼 자기 의를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고 큰아들처럼 자신의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안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은 나의 의가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아요. 주님의 의가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복음 안에서 내가 의롭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남들보다 성경 많이 읽고 남들보다 예배 많이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길 원해요.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복음,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복음,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 큰아들이 큰아들로 있었던 이유는 본인이 잘해서가 아니라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큰아들을 자녀로 삼아줬기 때문이에요. 삼아줬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줬기 때문이에요. 삼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뭘 열심히 해야 돼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버지를 봅시다. 아버지를 봐야지 저도 집에 가고 여러분들도 내일 집에 가고, 그죠?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시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같이 일하는 것을 바라지가 않았어요.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나의 일을 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였어요. 뭐였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하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것.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달라고. 내가 얼마나 기쁜지 너희들도 느껴달라고. 그것을 원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가장 중요해서 아버지를 마지막에 넣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냥 많다라는 게 아니라 지나쳐요. 지나쳐요. 그냥 다 받아주세요.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받아줘요. 끝까지 받아줘요. 아픈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려요. 초라하게 돼지 냄새 나면서 머리 덥수룩하게 수염 못 깎고 터벅터벅 걸어오는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신발을 잃어버리고 노예가 된, 돈의 노예, 학업의 노예, 미래의 노예, 무언가의 노예가 된 이 아들을 측은히 여기세요. 이것이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신을 신겨줘요. 위로해 주세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공유해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보고 있으면 우리는 작은 아들의 초점을 맞춥니다. 그죠? 작은 아들의 초점을 맞춰요. 그러다가 많은 설교자들이 큰 아들에게도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는 아버지에게. 우리는 진정 아버지에게 용서받은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사랑받았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받았어요. 근데 왜 우리는 조건을 가지면서 사람들을 사랑하나요? 나한테 맞는 사람이 있고 나한테 불편한 사람이 있고 나하고 성정 자체가 다른 사람이 있고 이 사람 나하고 지내기 좀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있고 우리한테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그러운 마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너그러운 마음. 오늘날 사회는 너그러운 마음이 미덕이 아니에요. 오늘날 사회는 1등이 미덕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외모가 미덕입니다. 많이 가지는 게 미덕이에요. 오늘날 사회는 공정이라는 단어가 미덕이에요. 공정이라는 단어가 작년부터 굉장히 이슈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렸죠. 공정. 공평이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정확히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정확한 것. 하지만 성경의 미덕은요, 너그러움이에요. 너그러움. 너그러움이 있으면 자족할 수 있어요. 너그러움이 있으면 여유가 있어요. 여유. 삶의 여유가 있어요. 너그러움이 있을 때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생각하면서 살 수 있어요. 천천히 살 수 있어요.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너그러움이 필요해요. 저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확한 사람보다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 길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너그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너그러움은 용납에서 나오는 거예요. 용납. 모든 사람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그러움은요, 능동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너그러움은 가만히 있는 수동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그러움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너그러울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고 본능적으로 내 것을 챙기고 본능적으로 나와 안 맞는 사람을 밀어내요. 너그러운 것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이에요. 남을 품으려면 적극적인 너그러운 사람이 필요해요.
주님은, 아버지는 너그러움으로 사랑하셨어요. 너그러움으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 중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와 세 번째 비유의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비유, 양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찾으러 갔어요. 제가 열쇠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찾으러 갔어요. 두 번째, 돈을 잃어버렸어요. 찾으러 갔어요. 세 번째 비유, 작은 아들을 찾으러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작은 아들을 찾으러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누가 찾으러 가야 했었어요? 큰 아들이 찾으러 갔어야 했었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가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동일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라고 명령하세요. 그 마음을 가지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저는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해서 그 9살 때였죠. 9살 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혼을 하셔서 그 어머니와 누나와 이렇게 세 명이 세 가족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다가 20살 때 그 수능 끝나고 나서 어머님이 그 처음으로 아버지의 연락처를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한번 만나봐라. 너가 성인이 됐으니 아버지를 만나봐라. 아버지를 거의 10년 만에 만나본 거죠. 10년 만에 만나 뵙고 인사를 하고 그렇게 좀 가끔씩 연락을 하다 지내다 또 군대에서 뭐 이런저런 사건이 생겨서 또 연락이 끊겼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대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아버지가 연락이 와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세상을 떠나셨대요. 저에게 있어 할아버지는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손주를 지켜주지 않았을까? 사랑받았던 기억이 없어요. 사촌 형이 있었는데 항상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가면 사촌 형들만 예뻐했어요. 저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좀 이상했어요. 아버지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 아들이 지금 3학년이거든요. 어떻게 아들을 버리고 집을 떠날 수가 있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어요. 거의 주중에 중간중간에 만난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가기 싫었어요. 뭐 하라는 거야? 오라는 거야? 내가 장례식에 왜 가? 그렇게 제가 계명대학교 다녔거든요. 계명대학교 아시죠? 네, 계명대학교에서 반열까지 버스를 타면 1시간 넘게 걸리잖아요. 그 대구 끝에서 끝까지 가는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그 버스 타고 이렇게 708번, 708번이었나? 뭐 그거를 타고 이렇게 1시간 걸리거든요. 1시간 타고 오고 있는데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버스 안에서. 지훈아, 내가 널 이렇게 용서했는데 너 이거 용서 못해? 아버지 하기 싫어요. 내가 왜 용서해야 돼요?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내한테 잘못했다고 해야지 내가 왜 거기를 가요? 나는 너를 받아줬는데 너는 못 받아줘? 나는 너에게 항상 너그러운데 너는 왜 너그럽게 사랑하지 못해? 하나님 아버지의 권유로 정장을 차려입고 가서 완전 불교 집안이거든요. 거기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구두를 한 30분 이게 정리하잖아요. 장례식장 가면 30분 정리하다가 나왔어요. 다 처음 보는 지적들 가운데서 정리를 해주고 나왔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주님께서 다 받아줬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이 되자. 너그러운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청년부 친구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만 해도 화가 나고 편견을 가지고 속상하고 안 될 것 같은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너그러워져야 돼요. 우리는 기독교가 너그러워져야 돼요. 기독교는 너그러운 종교가 돼야지 세상에서 빛을 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그러워져야지 한국교회가 빛이 나요.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너그러워져야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상처가 있으면 너그럽게 용서하고, 혹시 어른들에게 상처가 있으면, 혹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있으면, 혹시 내 자신에게 상처가 있으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의 길은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영혼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의 중보의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너그러운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해요.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너그럽지 못하게 대했던 사람들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내 욕심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불평불만하면서 바라봤던 영혼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함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